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교회가 그렇지만 그 중에 칭찬만 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의 점심 식사를 주님께 드렸던,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데 그때 도시락을 들고 주님 앞에 섰던 소년이 이 폴리캅이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폴리캅이 생전에 있을 때 로마 제국에는 한 가지 몹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 하에서는 어디서든지 로마 황제는 다 신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된다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마치 이북에서 있을 것만 같은 그 일이 로마 제국 하에서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86세의 폴리캅도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 앞에 한가운데 묶인 채 서 있게 됩니다. 이제 화형식을 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폴리캅 감독이 그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 후에 결국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져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입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에 서거나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없었을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딱 한 번만. 하지만 최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온전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욥의 그 온전한 믿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욥은 좀 특별하고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참 많이 받았고 복도 참 많이 받은 인물이 바로 욥 아닌가요? 욥기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몇 마디 안 됩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이 말씀은 아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다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정도의 바른 삶, 정직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10남매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과거 그때에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욥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재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겁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비가 500마리라는 그의 재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욥의 평가는 또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평가이고, 또 하나 두 번째 평가는 그의 인격이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단순하게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욥기는 욥과 다른 친구들의 서로 주거니 받고자 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욥기 29장에 가면 욥의 마지막 진술이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진술을 할 때 욥이 그의 삶을 풍자하듯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성읍에 나가면 사람들이 욥의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여기 앉으라고. 젊은이들은 그 앞에서 숨었다 기록하고, 노인들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일어섰다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읍의 유지들이라 할지라도 욥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디 말을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읍의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했고, 그 모습이 혀가 입 천장에 붙은 것 같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욥은 자기만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어느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힘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늘 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물론이고 주변에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변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욥을 생각하면 늘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욥이라면 정말 칭찬받기 마땅하고 참 성공했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롤모델이 욥 아니었을까요?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가 들리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욥의 소유인 소떼를 다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막아섰던 가축을 지켰던 종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은 양떼와 종은 웬거려 하늘에서 벼락이 쳤는데 이 벼락을 맞아 양도 죽고 종도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했는데 욥의 낙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칼로 종들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낙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결혼도 잘하고, 자식들이 손주도 낳고, 그럼 미래에 그 손주들의 재롱 보고 미소 보고 이러면서 또 마지막을 또 즐기는 것들이 또 복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기쁨과도 보장과도 같은 10남매가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폭풍우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고 한순간에 그 안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욥에게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욥기서 1장 20절에는 이때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그 상상이 되는데 그 다음 예배하며, 갑자기 나온 말입니다. 예배하며. 놀랍게도요, 욥은 그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예배한다라는 표현이고, 예배한다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당연히 그랬어야만 될 것 같은데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백입니다. 1장 21절 화면에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내가 부유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상태가 정말 비참합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 질환을 요즘 학자들은 종기가 났거나 아니면 궤양성 피부염이었거나 이렇게들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서,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이런 질병은 주로 누가 걸린다고 생각했냐면 악인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 걸렸다는 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이 이 질병이었죠. 욥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가려우면 옆에 깨진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비탄, 굴욕,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재에 앉고 머리에 재를 뿌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질병 때문에 욥은요, 굉장히 슬픔과 깊은 슬픔, 수치심, 자괴감, 몸서리치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뭡니까? 지금의 욥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였던 모든 재산과 상황이 지금의 욥을 대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과거의 모든 노력,
자기가 서 있는 위치, 내용, 과거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차 어떻게 해야지? 장차 내가 이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어야지.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 손들을 통하여 만대가 번창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자녀들도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기라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의 건강을 보니까 재기는커녕 너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상황, 어쩌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요?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욥의 아내가요, 제 가운데서 몸 버벅 끓고 있는 욥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요. 이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욥의 아내, 그런데요, 여기 이 욕하고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욕하고에 쓰인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욥기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시편에 어울릴 것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뜻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할렐루 말할 때 그거와 같은 관련된 단어입니다. 바라크. 제가 어제 사전을 쭉 뒤져보니까 그런 뜻이 꽉 차있고 저 끄트머리쯤에 뭐라고 있냐, 완곡법으로 저주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였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어법적인 의미입니다.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잘한다라는 뜻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잘한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욥의 아내는 욥에게 비아냥대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잘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에 훨씬 더 가깝게 명확하게 번역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이게 그 욥의 아내가 했다는 겁니다. 욥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찬란했던 과거도, 자기의 존재 이유였던 그것도 사라지고, 미래의 희망과 같은 자녀들도 이제는 없고, 현재 재기할 수 있는 건강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욥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욥의 아내가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지키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그 비아냥대고 있는 그의 아내도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함 지키려고 그래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온전함은 욥의 온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욥이 가진 온전한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욥의 신앙은요, 내 상황이 변했다고, 내 환경이 변했다고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 믿음.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게 그의 대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비난하는 아내를 향하여 욥이 한 말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욥의 일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어느 순간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그런데 욥이 자기 처한 상황 모습 화 안 나고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은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경에 표현된 표현대로 하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욥의 신앙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잃어도 마음에 분노가 차고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비록 욥처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걸 다 잃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쏟아내기 급급한 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가진 재산을 조금 잃었다고 불평하고, 내 자존심이 좀 뭉개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고, 자녀의 문제가 좀 안 풀리면 한숨 쉬고, 나하고 비교될 만한 누군가가 형통케 되어지는 일이 보면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잃어버려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순간이 나도 모르게 불현듯 다가왔다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것들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큰 것들과 이별하는 순간이 내 앞에 닥쳐온다면, 이게 영원히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 내 곁에서 떠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다면 아마 화도 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비교가 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욥의 고난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보다 결코 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이 욥의 고난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하나만 이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든 것, 내 과거,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은 가진 것을 모든 걸 잃었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이야기가 이제 욥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걸어오고 있었던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이 그에게 채워졌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재산, 이 재산이 과거보다 배가 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배가 됩니다. 그의 소망이고 장래였던 자녀도 다시 10명이나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라는 현재의 삶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곳이고 그런 여건처럼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광야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광야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완주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이 둘을 비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12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했기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성품을 갖추게 되었다.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아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눈앞에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닥친 그 상황만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줄 건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나는 이것을 비밀의 기쁨의 약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마다 이 비비어스 저자는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 가운데 있을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영원히 계속되는 고문,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마귀는 온 인류를 속여서 누구라도 다 그 지옥으로 데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창조주 예수님은 나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그곳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나는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춘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감사의 태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야에서 맞닥뜨린 줄 알았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비밀의 기쁨의 약이다. 비비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살게 하는 이유였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곁에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분께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욥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은총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